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단어는 여러 개 있죠. 어머니 참 아름다운 단어지요. 또 사랑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가페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또 형제간의 친구간의 사랑을 필레오랍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 14절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20장 8절 9절에 보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이 제자들이 딱 숨어 있어요.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도마는 없었어요. 그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엇 하십니까? 이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해요. 그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알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께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속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나타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나타날 것인데 나타나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혹은 환상으로 보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나타나야 성도죠, 성도. 다시 말하면 거룩해야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비밀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도 절대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계시로 비밀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비밀이 뭐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도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감추있던 비밀입니다. 그래야 28절에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21장 15절에 보면 이 갈릴리 다시 그 고기들을 잡으러 간 이제 베드로와 그 형제, 친척,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몬아, 베드로가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이, 이 사랑이 너에게 있으면 너도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그 사랑을 제게 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16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세 번째 뭐랬습니까?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 사랑은 필레오, 우리 사람이 사랑하는, 육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묻습니다. 너가 육신의 생명으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서 사랑하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육신의 생명으로 나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겠느냐? 온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형제도 있고 뭐 사촌도 있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참 귀한 사람들이죠. 이 뜻 속에는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없는 거라. 근심하는 거라. 왜? 도망간 적이 있잖아요. 닭이 새불을
올 때까지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잖아요. 예. 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예,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아니 집안 식구가 무슨 원수입니까? 원수. 사랑의 대상이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집안 식구를 더 사랑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지옥 가면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집안 식구 때문에. 그 말입니다. 식구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집에 가서 또 아이고 원수야 하지 말고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 지옥 가면 이게 원수가 되는 거거든.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니 부모를 사랑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 했습니다. 근데 부모 사랑보다는 자식 사랑이 훨씬 더 세죠. 예. 사람들이 부모는 뭐 사랑을 뭐 하겠지 조금 하지만 그러나 부모들은 자식 사랑은 정말 내리 사랑하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이 바로 뭡니까? 영생을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예, 영생이 구원이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생명의 이름입니까? 생명을 위해서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버린다 말은 필요 없다고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이 버린다 말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 다니도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구절이 많이 있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그러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 이거 100배 받는 거네. 그럼 100배 받는 것 때문에 해야지. 예, 버려야지. 버리면 100배 주신다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100배를 받는 건 좋은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자,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시는 말이.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지옥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뭐 여기서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강큰 분이 없죠. 아이고 뭐 나 지옥 가더라도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내 소유 이거 돈 많이 버리고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 받았나 받지 않았나 하는 그 척도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또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래 나는 이 세상보다도 심지어 자식보다도 더 사랑한다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왜냐?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안 준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고 택한 자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죠? 아버지랍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지으시니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심령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으신 일입니다. 지으시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란 말입니다. 우리 이 껍데기 이 육신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이고 진짜 나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 영혼이 나예요.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의 아버지는 뭐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의 종, 죄의 종,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이 택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면서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왜 징계를 하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영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거든요. 우리 진짜 내가 내 속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고, 그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 왜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상 예를 들겠네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부부가 같이 살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아니, 그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 좀 두 사람 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랑을 할 때는 상대방도 사랑하길 바라는데 사랑 안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불행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려니까 불행하고, 둘 다 불행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불행한 거야. 예수님도 불행해요. 우리는 불행하는 건 말할 데 없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서 부부가 함께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했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뭘 알고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도 하나님을 최대한 사랑해야 된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 그럼 예수님이 나를 언제 사랑했나? 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무엇이었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그것은 내 생각에 의지하는 거고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예. 물론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 택한 자를 내가 택한 자라면 언제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1장 3절에서 5절은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세우는데 사랑 안에서 세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정하시고 택하신 뜻이 뭐냐면 그 기뻐하신 뜻이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세우는 거거든.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왜 사랑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 8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9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쭉 한번 읽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잘 아시겠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려 하심이라.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로 말미암아 서게 하렵니다. 12절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나니 다 같이 13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가 같으니. 아니 무슨 뭐 악한 일이나 선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무슨 뭐 행위가 뭐 나쁜 일을 했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갖고 니 그래 안 되겠다. 니를 미워한다. 그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게 왜 그래요? 택하심이죠. 택하심. 12절에 다시 봅니다. 다시 11절.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택한 자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언제부터 사랑했단 말입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잘 알아서고 잘 섬겼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몰랐습니까? 그럼 하나님 모를 때도, 하나님 찾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걸 믿겠습니까? 율법교회에 다니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다닐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걸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이 경건의 훈련하면서도 거룩한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 믿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자라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부담으로 살며 참 그렇게 살았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복음을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다닐 때도 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럴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음을 알고 난 시대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그 사랑에 가슴이 벌렁거리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죠. 이 택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이거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도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89편 3절 4절에 보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했습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이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택한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신다 했죠. 택한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신단 말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을 주십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경건에 관한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인데 택한 자의 믿음이 뭐예요? 경건에 관한 지식을 줄 때는,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줄 때는 약 올리려고 주는 게 아니죠. 경건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경건하게 해 주시려고, 거룩하게 해 주시려고, 영생의 소망을 주실 때는 디도서 1장 1절 2절 봐요. 영생의 소망을 주실 때는 약 올리려고 소망을 준 게 아닙니다. 그 소망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영생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했어, 경건한 사람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여러분 택한 자란 말입니다. 언제부터 사랑했느냐? 태어나기도 전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들 자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진짜 골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성령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소망으로 사는지, 얼마나 이 소망을 갖고 사는지 않는지, 이게 문제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야 쓰고 8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단 말이에요. 확증.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세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아닙니까?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를 애정하시고 택하셔서 태어나기도 전에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짝사랑하면 너와 함께 할 수 없고, 짝사랑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둘 다 불행하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항상 행복한 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서로 행복해요. 부부간에 이렇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해봐야 알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생명을 얻기 전의 사랑이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최대한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마음 다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생명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자식보다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어요? 자식은 눈에 보이고 또 항상 있고 내가 낳은 자식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인데 자식보다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 이해가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주시지 않고 생명이 없으면 저주받아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는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알아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결론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새 일은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는 일이 새 일입니다.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새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지 않고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전에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일, 생수에 대해서 어떻게 마시는가?
이 물이 뭔가 이걸 알게 하고 마시게 하는 교회는 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베드로에게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냐 3번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17절에 보면 육신의 생명 필레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 네가 육신의 생명으로도 나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근심했는데, 그렇게 사랑을 묻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사랑해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근데 베드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과 3년 이상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인 것도 알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적도 다 알고 또 십자가도 도망갔지만 십자가도 보았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인데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이 제자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바로 충만받아서 바로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달라요. 왜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래서 성령 받을 때 바로 성령 충만 받는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바로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야 생명을 주시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 세 일을 행하라 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예, 마음이 할례란 말이 탁 나오는 사람은 신명기 30장 6절을 되새김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답이 신명기 30장 6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 말은 예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새 일을 행하사 이 말입니다.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가 없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왜 더 사랑할 수 없나?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더러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할례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마귀로부터 해방시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해서 생명을 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행복하는 거야. 서로 사랑해봐. 서로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면 서로 행복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천이 뭐겠습니까? 아까 로마서 9장에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뭐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하기도 전에 사랑했다. 왜 사랑했다 했습니까?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원천이 뭐냐? 우리가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세상을 부탁하면서 온갖 하나님 앞에 부끄는 일을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원천이 뭐냐?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천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2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심으로 관용하시고 23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 택한 자다 이 말입니다. 부르신 자는 택한 자를 부르시니까. 그러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여전히 세상적으로 있을 때나 또 이 복음을 알고 경건에 훈련하더라도 여전히 또 뭐 부부간에 또 뭐 이렇게 좀 싸우거나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원 원천이 뭡니까? 내가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택한 자가 저 또 마귀 종이 돼서 또 저렇게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이 더러운 놈아, 꼬라지도 보기 싫다. 이게 아니고, 그래 네가 나를 알지 못해서 이 마귀의 종이 돼서 또 그렇게 싸우나, 또 부부간에 그래 싸우나. 불쌍하다. 나를 알았으면은 그런 싸우고 그래 안 할 걸.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바로 사랑의 원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시도록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서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에 집중할 때 반드시 예수님은 새 일을 행해 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게 합니다. 그 일은 왜 하시는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도 행복하려고 함께 있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여전히 긍휼하게 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게 언제 돌아올까? 저게 언제 집중할까? 나에게 집중할까?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세일이 뭐라 했습니까? 세일이 우리를 마음이 할례시키는 일입니다. 세일. 세일이 우리 배웠죠. 예. 근데 세일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까요? 세일은 비밀이거든. 비밀. 이사야 48장 6절에 보면 은비한 일 한번 보겠습니다. 세일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해도 틀리게 이야기하거나 뭐 새해가 되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일로 예수님 넘어가겠습니다. 새일이 뭔지도 모르고 새일을 행하신다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들었으나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한다. 은비한 일이 뭡니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교회에서나 이 세일을 알 수가 없죠. 세일이 안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세요. 예. 그래도 구원받겠지. 아니 다른 데 가서도 구원받으면, 세일을 모르는데도 구원받으면 우리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가까운 데도 많이 있는데, 큰 교회 가면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데 안 와도 되고 잠자도 되고 뭐 얼마나 또 화려합니까? 뭐.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할례가 안 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세일이 뭐냐? 두 가지로 설명했죠. 두 가지로.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는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몇 번 했으니까. 세일이 뭐였습니까? 예, 광야에 길을 내어 사막에 강을 내어, 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뭘 마시게 한다고요? 생수, 생명수, 물. 그 물이 뭡니까? 씻어내는 거랬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할례를 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도요, 예, 뭐 어제 아래 전화가 왔는데도 이사 온 분이 이제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목이 마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천국 가나 안 가나 의심이 가는 거거든. 이건 뭐냐면 생수를 안 마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안 마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많습니다. 지금도. 예. 뭐 아무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말할 거는 뭐 그런 사람 제외하고 목이 마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목이 마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그래서 물로 표현이 되고, 세일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 우리를 씻어내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세일이 뭐랬습니까? 이사야 42장 7절. 이사야 42장 7절. 예, 눈을 밝혀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눈을 밝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눈을 밝힌단 말이에요. 눈을 밝아지면, 이 영안을 말합니다. 밝아지면 보게 되죠. 예수님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갇혀 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거든. 마귀가 파놓은 함정, 마귀 안에 갇혀 있거든. 이 마음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이 마음이거든. 마음이 더럽져 있는 이 여기에서 벗어날 길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알고 감옥에 나오게 되는 거라. 그래서 세일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또는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 두 가지로 표현되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올해는 새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면, 예수님께만 소망 두고 집중하면 택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셔요. 믿으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성도라 말입니다. 그런 일이 모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가? 다음 주에
이 설교를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설교 안 하길 바랍니다. 다 생수를 모셔갖고 다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것에 막 감정이 일어나고 일어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